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의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그에 더하여 왕으로서의 지위와 부, 명예까지 허락하셔서 그가 남긴 이 지혜의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전도서 3장에는 때와 시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할지를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일에는 두 가지, 즉 기한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여기서 기한은 영어로 시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고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백화점에서 연말 시즌에 진행했던 판촉 행사는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조건이 다시금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한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의 한계를 그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 기한이 전환되는 그 시점을 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기한이 전환되는 여러 가지 때를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부터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또한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또한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추며 기뻐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한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상황에서 만나는 그 시간의 기한과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 안에 놓인 모든 인생들은 시간적인 제한을 언제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때를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언제 그때가 달라질지를 대비하여 준비하기도 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때와 기한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모든 것을 아시며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와 기한이 자기에게 있지 않는데 인간이 스스로 철저히 계획하고 며칠 밤을 새워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들 과연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결과도 기한과 때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헛됨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그 의미는 안개, 호흡, 입김과 같은 연기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위한 어떠한 수고라도 그것은 헛되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때와 기한에 대해 어떠한 주도권이 없는 인간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인간이 스스로에게 기댈 것이 있겠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인간이 행한 삶의 수고와 노력들을 주장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무시한 채
펼쳐진 사람들의 계획과 준비와 수고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입김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잘 알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잠언에서도요 9장 10절에 이렇게 이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기한이 얼마인가요?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하루의 일도 사실 가늠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일에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허락하시는 힘과 지혜를 얻어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헛됨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한계를 인정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땅에서 허락하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을 때가 있고 또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를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에서 히브리어 토브가 바로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주님의 눈에 들어온 아름다운 것은 단순히 세상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없고 죄가 없는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서 인간은 영원히 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에 심취되어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으로 행복한 때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가 지나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모두에게 심겨 놓으신 영원한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또한 결국 모든 것이 패할 것이지만 패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가르쳐주고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시면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회복하신 것들은 영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선하신 일들이 영원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든 때와 기한이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땅에서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 비록 헛되이 보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교제하며 떡을 떼는 기쁨,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의 떡을 먹으며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선을 기꺼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와 기한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선한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대할 때마다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그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아름다움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청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선을 행하는 삶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